그래서 1년에 2번, 전반기 21일 동안, 후반기 21일 동안 이렇게 20일의 신앙시험기를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꾸만 신앙의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읽지 않았던 성경도 읽어보고, 여러분들 그 성경은 다른 때는 제가 21일 동안 이 부분을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해줬는데, 올해 전반기, 올해 후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 카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이 믿음 생활 카드에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뒤에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본문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읽으시고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통독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뭐 기도니 예배 생활이니 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시해가지고 올해 12월 말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선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에서, 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믿어야 될 대상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야 될 대상으로서 먼저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내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어떤 누구도 내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중간에 세워서 일을 하시죠. 이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뿐이죠.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내가 알 수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 믿게 하려고 아주 밥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물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자, 교회를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해주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혜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이 은혜로서 우리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나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나의 책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믿으면.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거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책임으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따르냐?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구원이란 뭐냐? 우리 인간이 날아다니는 저 새와 저 짐승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존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나 저 짐승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세 가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갖다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서 말씀을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정의라고 말할 때에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은 뭐죠? 감정입니다. 자, 구원이란 뭐냐? 믿음을 가지면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감정을 작동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도 없었고 뭐 말씀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헌신을 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뭐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건 더더욱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정이 생깁니다. 어떤 감정이 생겨요? 없었던 감정이 생깁니다. 누구를 향한 감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생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지입니다. 지정의. 세 번째가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구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의지를 이제 발동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이리 와 예배드려 이러지 않습니다. 나 성경도 안 읽고 있는데 너 성경 읽어 성경 내가 펴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너 이리 와 기도해 이러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의지를 발동하게 만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면은 지정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인격적 교류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 가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영혼과 인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이건 무슨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이게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인격적 반응. 내가 반응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죠. 이때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했는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 몇 번씩이나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술, 담배를 했습니다. 그냥 문화가 그런 문화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구나,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못할 짓을 했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원투원에서 배웠죠. 불순종이 죄인데, 그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돈 의지하고 살고, 지위 의지하고 살고, 힘 의지하고 살고, 남자들은 그렇죠. 주먹 의지하고 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나의 위치,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로 실패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로 의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의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만, 그 반응은 늘 나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없는 죄에게 나를 팔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격적인 반응을 첫 번째로 내어놓게 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뭐예요? 지켜가는 것도 나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자, 구원도 믿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나의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쉽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외부적인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고난이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왜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장이 있고 조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누가 더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조장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요? 조장이 조원들을 이끌고 조장이 장을 봐서 조원들을 이끌든지 어쨌든지 장을 봐서 조장이 어쨌든 해내야 되거든요. 조원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예요? 조장이 해야 되거든요. 조장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엄마 아빠가 힘든 것은 자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목사가 힘든 것은 뭐예요? 교회의 모든 것을 목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자, 사장님이 힘든 것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책임의 자리는 항상 힘이 됩니다. 책임. 제가 입술이 지금 불어 터졌잖아요. 왜요? 우리가 3박 3일 동안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좋겠다. 어떤 사람 생각할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태국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맨날 목사님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일하러 갑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하고 태국을 갔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가야 막걸리라도 한잔 하는데 같이 가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나 목사입니다 해버렸는데 태국 가서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따라만 다녀야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내가 이야기했죠. 그 어떤 아가씨는 이러고 막 사진 찍는데 목사가 이러고 사진 찍을 수도 없잖아요. 혼자 가면 옷 벗고 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 왔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첫날 갔는데 이 바보가 렌트카를 날짜를 잘못해가지고 예약을 해놔가지고 왜 안 와요? 와 차가 오니까 타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날짜를 다른 날로 예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추운지 첫날 저는 따뜻할 줄 알고 반팔 여러 번만 가져갔거든요. 뭐 얼마나 추운지 정신만년님이 자기 옷을 줘서 겉옷을 입었어요. 나 됐다고 했는데 진짜 추웠습니다. 그거 입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부랴부랴 또 한참을 걸어가서 구인승 택시 잡아가지고 그걸 또 호텔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진짜 핸드폰이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진짜 진짜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핸드폰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이제 렌트카 예약하고 또 얼마나 피곤해요. 다음에 또 렌트카 찾으러 가야지 되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다 숙소 들어갔는데 난 정신이 없어요. 다음날 또 아침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침 점심 겸으로 먹읍시다. 그런데 어르신들이야 그러지도 못하고 아침 드시게 해야 되잖아요. 또 다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식당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먹어야 될까 저녁 먹는데 또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주위에 또 나가서 춤을 좀 그러다 이렇게 제가 3일 동안 홀골 하다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꼭 막걸리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막걸리도 안 드시네요. 그래서 저도 못 먹었어요. 먹어야 공범이 되거든요. 그래야 말을 못 하거든요.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된다. 왜요? 공범이 안 되면 나 잘리잖아요. 장로님까지 갔는데 나 잘려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 속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리는 항상 힘이 듭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항상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책임이 듭니다. 뭘 안 해도 힘들어요. 책임 있는 자리는. 뭘 안 해도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나이를 못 속이겠다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운전자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진짜 아주 그냥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저희 한계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말씀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이죠.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놈아 교회 가 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 자, 어떻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까지도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모든 삶을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뭐예요?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사한다고 해서 그냥 200%, 300%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 고난의 삶들이 있다. 그걸 뭐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기쁨만이 신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제 24살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하여튼 술 담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 형님 형수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고 싶어서 한번 나가봤어요. 왜 다니고 싶었는가 하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를 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자, 가보자, 나도 가봅시다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곧바로 받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옛날에는 다 이것다가 담배박을 꽂고 다녔어요. 지금은 다 있고 어디다가 다 이것다 담배박을 꽂고 다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때 형님 댁에 원체 살았는데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해도 나는 여기다 담배박을 꽂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형수님이 그 담배박 좀 치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뭘 여기다 꽂고 예배를 드리지. 그냥 있는 모습이대로 그냥 그러지 뭘 이걸 또 숨기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술 담배를 끊었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술 담배가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는 거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아들 담배 끊으려고 다짐하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소리 팍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냐? 우리 쌍문님 같아. 그래서 또 우리 아들이 또 상처받았나 보다 그랬을까 하고 또 바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한번. 근데 자기는 상처 안 받았대. 자, 톡 까놓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그 이전 것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이전 것들이 생각도 안 나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나요. 생각난다니까요. 또 마시고 똑같은 맛이에요. 또 피워도 똑같은 맛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그 물화에서 살아왔으니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나고 많은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생각이 들죠. 그냥 내가 술 한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손을 탁 쳐가지고 그냥 못 먹게 만든다든지, 그냥 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나러 가면 그냥 하나님 그냥 내 다리를 그냥 분질러 버린다든지, 넘어져가지고 못 가게 한다든지, 막 그런 걸 봐야죠. 근데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도 산에 놀러 가도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두 번 다 나갈 때는 막 죄책감이 듭니다. 주일을 안 지켜서 막 내가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가? 근데 한두 번 나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가 안 나. 이상하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나가봐. 아무 일이 또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막 목사님이 거짓말로 말했구만. 그 다음에 담배 안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나돌아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뭔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다 뭐 무슨 막 내가 마시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다 쳐낸다든지 교통사고 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신앙을 만들어가는데 목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인격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건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가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책임과 결과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기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에서는 아는 것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우상숭배는 아는 거 필요 없습니다. 아는 거 필요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단순히 무슨 지식적으로 머리로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신앙에서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 이런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무슨 겸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무슨 뭘 막 말씀하고, 이것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속에 딱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막 내가 사람들 앞에서 편해지고 아름다운 말만 쓰고 욕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해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 이게 연습해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죠. 연습. 그러니까 21일 신앙생활기는 뭔가 하면은 연습하자는 거거든요. 잘
잘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제주도 가서 우리 김영희 성도님이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고, 그거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요즘 세상 좋아요. 아침마다. 많이 안 읽어도 되고, 그냥 한두 구절 그냥 들리게 해도 되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그냥 보기도 해도 되고, 이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죠? 이게 뭔가 하면 습관이거든요. 그냥 습관에 따라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습관에 하는 거예요. 습관. 그냥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어요. 나 솔직히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그 내용 보고 저는 놀랍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여수의 모든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봐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고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써서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 와서는 그냥 했죠. 왜냐?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 있다가 써서 하라고 했어요. 물론 제 말이 고깝게 들려서 쓰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쓰고 하면 뭐예요? 뭐든지 안 쓰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괜히 기도하면서 오하트 목사 깝니다. 속된 말로. 잘못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뒤에 가서 욕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서 하라고 해요. 자, 써서 하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정착이 되니까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이렇게 내용도 보면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일부 예배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신데 일부 예배는 진짜 잘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그렇잖아요. 문희윤 씨랑도 다 그 기도의 내용 보내서 책 한 권 내자. 그것은 제가 특히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연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만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공짜로 생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십니다. 기쁘게 보십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연습하고 노력해서 애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애들 키워봤잖아요. 그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오려고 걷지도 못하는데 막 일어서 가지고 한두 발 걷다가 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또 일어서고 근데 막 그걸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막 좋아가지고 미쳐서 막 날뛰어요. 왜 그런 거죠?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너무너무 귀엽고. 자,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몇 번을 넘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1000번을 넘어져야 사람이 걷는다잖아. 1000번을 넘어져야 애기가.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뭐예요? 실패를 계속 하는데도 참 일어서 보려고, 아빠한테 오려고, 엄마한테 와보려고 그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의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 우리 학생들 다 키워봤습니다. 자, 어떤 자식이 있냐? 머리 안 되는데
하려고 책상 앞에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 애가 이쁜 거예요. 그 점수 80점, 90점, 100점 맞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 속 터지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완전히는 모르지만 압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또 안 되고 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네, 이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뭐 유리창 깨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청소하다가 당연히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차량 사고 내지 누가 냅니까? 차량 운행 안 하는 사람입니까?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차량 사고 내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고 내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고 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고 내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짐을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고 노력하고 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책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지켜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너 구원 받을 수 없어.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노력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연습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여러분 연습이에요. 습관이죠. 연습이라고 하는 습관들이잖아요. 자꾸 빠지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빠집니다. 계속 끊임없이 빠져요. 한 달에 한두 번 빠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빠집니다. 이게 연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육체를 편하거든요. 편안함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번 21일 신앙시험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전도해보는 거예요. 전도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작년부로 10시 반입니다. 11시로 되어 있는데 10시 반입니다. 3번 전도도 연습해보고 사람들 만나서 전도지 주는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에는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자꾸 주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말도 걸 수도 알고 이게 연습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학생 청년들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3번 이렇게 또 전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